이 세상에 오신 22가지의 이유를 책들을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면은 하나 설명하는데 뭐 한 10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성탄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람이 받기에는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정리가 많이 필요했겠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해서 그의 아내가 출산할 때까지 보호자로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낸 것들을 한 예로 보는 거죠. 마리아도 쉽지 않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거다. 남편도 없이 성령으로 임신할 거다. 깜짝이야. 아유, 저는 어떻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씀을 알았을 때 주님의 여정이오니 이 종을 사용해 주옵소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통로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쉽게는 뭐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렇게만 알기에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26가지로 줄여서 원래 뽑아놓은 거는 한 54가지 정도를 뽑아놨는데 중복된 거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고 우리 그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의 구속서부터 종말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을 때 22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여기서 타이틀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그 기록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확신을 갖고 아멘으로 대답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흐지부지한 느낌이 들거나 확신에 차지 않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제가 부득불 설명해야 되는 이런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페이지 넘겨줘야 돼요. 네.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시작. 천국과 지옥에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 성경 말씀 시작. 이 주제를 마음속에 잘 새기세요. 주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열어줬을 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마음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천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그냥 엑스트라처럼 지나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나라들은 지나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질 않아요.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만 참 역사예요.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들이려고 얘들아 천국이 있어. 얘들아 지옥이 있어. 그리고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야. 영적인 나라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라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누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껴놓고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인격이 하나 되심을 알려 연합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로부터 보내질 성령을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독교는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봅시다. 시작.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알려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한 마리도 실족지 않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방비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탄의 회방이에요. 사탄도 위격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 귀신, 마귀 이렇게 쪼머리기들도 있는가 하면 왕초도 있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왕초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어둠의 권세라고 하고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회방하는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아우 죽고 싶다. 그건 누가 주는 마음 같아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 저거 훔쳐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누가 줘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갖고 싶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괜찮을 거야. 이럴 때
이게 사단의 속임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속임을 모르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사단이 세요? 약하진 않아요. 그러나 두려워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랬어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온전해지려고 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이렇게 체질하는 거야. 너 까불고 있지? 너 까불고 있지? 너 까불고 있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 하지마. 내 자녀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받자마자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또 5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알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요한계시록은 안 읽는 거 보니까 저보고 설명하라 그런 거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육신대로 행하는 거예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가면 마귀의 밥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알려주세요?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같이 읽어요. 율법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와 성령으로 살기 위해 오셨다. 아멘. 아멘.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무율법,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놨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법이 있어요. 제사를 다시 드리거나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세례를 다시 받거나 이런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믿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그 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축복을 주세요. 이제 지금 6번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그 기운이 오죠.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도록. 자, 7번 봅시다. 태영아, 7번 주제 좀 읽어줘봐. 여기 앞에 와. 저기 화면 보고 해도 돼. 시작. 아멘.
자, 여기 성경 구절 좀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을게, 내 아들로 취급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양자 삼아줄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큰 축복이죠. 자, 8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미경 선생이 8번 문제 좀 한번 읽어봐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우리 안 보고서 한번 암송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럴 때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우리 미희 선생.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려요? 저를 보세요. 진리가 들어가야지 자유를 누려요. 진리가 없는 자유는 대부분 방종이고 다시 죄를 져서 죄의 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진리로 성령으로. 그것을 다 누리는 삶이 얼마나 고결한 삶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능력 있기 바랍니다. 자, 10번 태영이 아니야 그 길상이.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예수님 믿고 좀 이렇게 옹졸한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어떻게 되든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해방의 복음이 온 인류에게 펼쳐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일에 대해서 마음 좀 넓게 먹어요. 좀 마음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의 화목을 위해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11번 우리 지혜 선생님. 아멘. 자, 잠깐만요. 제가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들은 대부분 먹고 씻고 공부하고 능력 발휘하고 돈 벌고 자기 관리하고 사람 관리하고 이런 것들 배워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이 결코 녹록지가 않네요. 경제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죠? 기대하는 기대치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생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이 무슨 뜻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누려야 될 예절과 법도와 규칙과 능력까지 다 포함한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12번 우리 장로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인간을 유리하고 속여 사망으로 이끌던 사탄을 멸하시고 십자가 사탄을 대적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마귀가 정죄하는 정죄를 이제 이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던 지옥의 형벌에 그 형벌을 맞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였던 교만을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써 있는 대로 마귀의 모든 세력을 종지부를 빵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예요. 이때 마귀의 척추뼈가 우두둑 하고 부러졌대요. 이제 마귀는 더욱더 힘을 쓰지 못한대요. 그런데 마귀의 속임에 계속 끌려가는 사람은 이 허리뼈가 부러진 마귀, 능력 없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번 우리 형진 형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같이 읽어요. 그는 건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럴 때 그 주님은 왕인데도 섬기러 왔어요. 그렇죠? 천사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썼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14번 우리 서인숙 권사님.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첫 번째 의미는 심판의 불이에요. 두 번째는 그 심판을 통해서 깨끗함에 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혁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죄도 그러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도 그러는데요. 그런가 하면 핫발이라고 전문 용어인데 알아요? 좀 고차원적으로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심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선영이 15번 할까?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이라도 지금 임해도 아쉬울 게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는 거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 그때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적을 때에는 전도가 참 버거울 거예요. 막 누구든지 다 오는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만 대부분 한 명, 두 명 올 때에는 전도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회개하는 삶이에요. 아셨죠? 자, 다음 좀 봅시다. 16번 우리 윤상진 목사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세상 철학과 이단과 종교를 폐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철학의 세상이었어요. 전 세계가 다 종교심을 갖고 있죠. 특히 동양 사람들이 종교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심 중에서 으뜸은 히브리인들의 종교심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종교심마저도 타락했죠. 그래서 세상을 심의 세계에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간사라고 그러는 시대에 정의는 칼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7번 이우 목사님, 이은재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만큼 큰 권세냐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은 교회에 대한 권세를 얘기한 거고요, 18장은 성도들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 주님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공동체 속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너무 겸손해서 나귀를 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서 그렇지, 주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18번 우리 사모.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은 새로운 생명을 신자에게 주어 영원히 사는 것 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을 주시면서 그 부활 아래 참여한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아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이 땅에서만 사는 삶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도 지금 배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9번 미경 선생님 한번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번 은총.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카드 섹션 하는 거 보니까 어디 잘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성탄절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걸 덕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모임의 전체 흐름에 진리 쪽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헌신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아나 은총이나 이런 친구들이 청년부 이제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보다 더 잘해봐야 되겠다. 어저께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찬양점 우리 이렇게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그 우리가 좀 낮아지는 쪽으로 가니까 이번에 좀 신나게 좀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뭐 율동도 하고 뭐 그런데 잘했어요, 그죠? 태영이가 난 저렇게 뻔뻔스럽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서도 되겠죠?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해 버릇하면 이미 쓰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덕을 세워서 한다. 하나님의 덕이 나타나도록 한다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21번 좀 볼까요? 자, 지아.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사실은 세상에 재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약해지진 않아요. 믿으시기 바래요. 세상은 다 무너져도 천국은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 정말 배짱 있게 믿으시라고. 이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22번 우리 혜진 선생님 한번 합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6절 길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Gra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 삼는 은혜, 용서하는 은혜, 화해의 손을 펼치는 은혜, 보호해 주는 은혜, 영생의 삶을 주는 은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을 때도 있지. 근데 본인이 내하고 왜 뒤를 보아서 나를 당황하게 만든. 내려놓고. 그럴 때 잘 들어봐. 그럴 때 예수님을 주신 것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주셨지? 죄는 예수님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의를 믿으라고 준 거야. 이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내게 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의를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길을 열어놓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꼭 믿으시고 성탄절이 돼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22개의 이유들을 살펴보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서 여러분들 갖고서 좀 보라고 이렇게 A3 프린터 주소다가 고쳐갖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